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은혜로 받은 구원과 은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보이지 않고 또 실제적이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이 보이는 지역교회이자 이 개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길 기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섬김과 희생의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이겠죠. 연일 터져나오는 이 사건 보도에서 목회자의 범죄가 마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인 양 비난과 조롱을 받고 전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 신약의 교회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기록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신약의 교회를 향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함을 경고하셨고 또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는 네 가지 마음밭 중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밭에서만 이 구원의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반드시 구원과 심판으로 교회가 나누어질 것을 이 경고하실 때 놀라운 것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꿈에도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10명 모두 주님이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였습니다. 등불도 준비했죠. 그러나 어디에서 이 혼인잔치인 구원의 결말이 드러나나요? 바로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기름의 준비 여부이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과 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절함의 이 가시적인 실천적인 삶의 차이인 것이죠. 반드시 결혼식에 참여하겠다는 갈망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삶의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만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이유는 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예로 들어볼까요? 재테크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저축의 명확한 목적을 위해 이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집이든지 뭐 결혼이든지 또 차량 구입이든지 여행이나 또 학업과 같이 이런 목적이 분명할 때 저축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돈을 모아서 나중에 쓸 때가 생기면 이 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는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재테크의 불문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쓸 때가 생기는 것이 돈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생각지도 못했던 쓸 곳이 갑자기 생기지 않나요? 우리의 눈과 감각을 자극하는 이 세상의 요구는 항상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을 낭비할 곳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네 가지 마음밭 중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마음밭이 이런 상태임을 말씀하셨죠. 무관심 내지는 또 그 반대의 격앙된 감정이나 염려와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기 때문에 뚜렷하고 확실한 이 결실의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이리저리 허무한 욕망에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또 유한하고 허무한 것에 소중한 생명과 자원을 낭비해서 결국 강도 만난 이유처럼 탈탈 털려 영혼의 파산을 겪고 멸망하는 것이 마귀가 목적과 방황이 오락가락하는 인생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고전적인 전술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물론 중간에 잠시 긴장을 놓고 또 잠에 빠지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목표만 확실하다면 결국 끝까지 목표에 정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일시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교인이 된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했지만 사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고백을 통해 공개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교회 문화가 구원을 보증할 수 없고 설교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고 또 일시적으로 선행을 결단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로 눈코 뜰 새 없어도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라는 오해를 박살내는 이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회개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증인으로 더욱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의 후속 기록이라고 해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또 교회를 통해 성령의 사역이 풍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죠.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 역사적인 기록이자 증인들의 증언이라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역사적인 기록이자 증언입니다.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권능을 주시고 또 사명을 맡기신 12사도는 가룟 유다의 자살 이후 사도들을 통해 12번째 사도로 임명된 마띠아를 포함하고 있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이 사도의 직무임을 깨닫고 구제와 봉사에 전념할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전도자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이방 땅을 다니며 기적과 치유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에 구원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관심을 집중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근처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이 동네 주민들이 마음껏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또 바자회와 먹거리를 제공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한 3개월가량을 준비했었죠. 그런데 담임 목회자는 그런 행사에서 사람들에게 공짜로 자원을 기부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이 복음 전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전도하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교회의 현수막이 크게 걸리는 것 외에는 세상에서 하는 자선 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벤트였죠. 행사를 마치고 교육자 회의 시간에 교역자들이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에 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열린 예배라는 참으로 이 의미가 모호한 집회를 통해 교세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어떤 교회를 탐방하면서 주일 예배의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갔던 중 그 사역자 중에서 제가 이제 새 식구였는데 그런 저에게 의견을 물어왔어요. 저는 예배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와 찬미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열린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니라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고, 아마 그날 이후로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들의 이 부적절한 관심의 표적으로 찍히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집회 기간에는 제가 아이들 부서를 담당했는데 누가복음의 거지와 나사로와 관련된 이 영상과 지옥의 존재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애들이 무서워한다는 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제 파트너 이 부교역자에게 비난을 듣게 되었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저는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이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 치명적인 오해를 하는 지도자도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반면교사 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이 초대형 교회에서 분립한 그 교회는 안정적으로 교세 성장을 이루면서 지역에 좋은 소문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한 강박증을 가진 것인지 교세 성장에 매우 민감한 것 같았고, 거기에 있던 부교육자들과 성도들 대부분도 전임 이 초대형 교회에 열심 있는 직분자들이었는데 마치 이너서클과도 같은 이 폐쇄적인 개교회주의와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통에 제가 목사 안수 문제로 해임되기 전까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그 초대형 교회에서 분립한 소위 형제교회라는 곳의 홈페이지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모 교회 담임 목회자에 대한 추앙의 소개글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유명 목회자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전시했죠. 영향력 있는 담임 목회자를 향한 열정적인 이 추앙의 소개글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이고, 자기도 모르는 새 얼떨결에 교주가 된 이 담임 목회자를 추앙하는 맹목적인 교육자들과 교인들이 너무나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 추앙받는 초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의 신임을 얻어 분립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가 성도로 중직을 맡았을 때 어리고 미숙한 부교육자를 대놓고 무시했던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자기가 목회자가 된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겸손한 듯이 말하지만 사실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고 또 공기업에서 굉장한 스펙을 가진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을 정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듯 그렇게 말하곤 했죠. 부교육자들은 그런 담임 목회자의 인격과 겸손을 추앙하면서 그 상황에 의구심을 가졌던 저를 두고 심리적인 진단으로 정말 이 어설픈 상담을 하면서 엮이는 가정과 학대 경험으로 인한 저의 심리적 핸디캡을 진단하고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고 왕따가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을 치열한 사회생활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에게 마지막 사역지인 그곳에서의 그 흑역사가 어쩌면 개척의 동인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교인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저 또한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시 제 파트너 부목사는 제가 사무실에서 찬송을 나지막히 부르는 것도 지적하면서 정말 텃세를 부리는 수준 낮은 담임 목사 바라기였는데도 담임에게 절대 충성하는 그를
끔찍히 아끼는 그 교회 교육자 문화는 세상에 그것보다 더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사조직의 모델로 제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해임 통보를 받고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시초라고 하는 이 초대형 교회 출신들인 이 그들의 폭력과 위선의 민낯을 비판하자 마지막 교육자 예배 시간에 에스겔의 저주로 저를 정죄하던 이 담임 목사의 독성과 또 부교육자들의 비성경적인 제자도 코스프레는 저에게 거짓 선지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반면 교사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한때 제자훈련에 신드롬을 일으킨 그 유명한 초대형 교회와 또 목회자가 받은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이 아니었음을 최근 소천하신 그분의 아들의 불신 전도와 또 그 교회의 끝없는 소송을 통해 그렇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자랑이 되고 추앙받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지난주 솔로몬 왕의 배교를 통해 발견하지 않았나요? 기적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던 자신들을 제우스와 에르메스로 추앙하려던 사람들을 뜯어 말리면서 옷을 찢었던 바나바와 바울 사도의 두려움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죠. 구원과 은사가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님을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분명한 예시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의 여디디아였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 평안을 거두심으로 그의 생전이나 사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분오열로 찢어지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늘 기억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우상이 되고 교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교만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없는 것들과 또 약하고 비천한 것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 또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로 화목케 하신다는 이 복음만이 성도와 교회의 유일한 자랑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회자를 늘 습관처럼 자랑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발을 담그고 있었다는 알량한 스펙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분도 결국 그분을 격하게 추앙하던 이 여교역자와의 부적절한 추문으로 불명예 퇴임을 하셨고 유명 목회자를 자랑하는데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은사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질렀던 사도들처럼 더 두렵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선행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덕을 위해 쓰여질 때만 능력이지 자칫 잘못하면 심판을 자초하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직접 보고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증인의 자격이 없는 이 비인격적인 짐승 취급을 받던 여자들을 증인이 되게 하신 이유가 이런 인간의 성공을 향한 교만과 또 악독과 불의함을 아신 주님의 특급 처방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과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가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기적을 멈추라고 하는 요한의 불평이 나오는데요. 주님은 그런 요한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출신 배경과 외모와
수준 높아 보이는 설교와 쾌적한 인프라를 추구하는 이 현대 교인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설득력 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태를 보아서라도 여러분 너무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이 생각한 성령의 은사를 교회의 능력이라고 또 복음의 능력이라고 추앙한 것에 이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늘 마술사 시몬처럼 세상에 현혹되는 가치에 편승한다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 은사를 받는 이 초월적인 역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받은 세례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실제적인 구원이란 개인의 결단이나 지적인 동의의 고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인 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통해 삶에서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이 야망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빌립이 베푼 기적을 보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구원을 의심할 수 없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이 불신자임을 그의 고백을 통해 증명하게 되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성령 충만의 다른 이름인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야무진 착각을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는 그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받은 이 멸망할 자라고 저주하죠. 그러나 구원과 심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천명합니다. 그때 자칭 큰 자이자 많은 군중을 매료시킨 이 위대한 마술사 시몬이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찌할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이 두려움의 호소였습니다. 주님의 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지옥에 있던 부자가 바로 이런 요청을 하죠. 자신의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형제들을 위한 기특한 기도조차 거절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을 면제받거나 지옥 가지 않는 소극적인 구원을 소원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안과 사랑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으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 안 가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이 땅에서 현세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을 오늘 마술사 시몬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올 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교제가 있기 전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 않나요? 마치 보험증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만큼 무관심하다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주변에서 사고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보장을 살펴보는 사람처럼 구원을 지옥 가거나 벌받지 않는 보험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을 바라듯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소유한 자원이나 욕망이나 신념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기도만 하면 떼돈을 벌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주시고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와 자원과 업적을 자랑하는 복권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권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이 예기치 못한 만남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이전의 삶이나 생각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선언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치 주인인 양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하라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 주인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이주시켜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신령한 자원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본 성도와 불신자의 태도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제가 구독하던 신문에 오순절 교파 신학교에서 크게 입시 요강을 올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질문과 그 성령 세례의 주된 표징이 방언이었죠. 그 신학교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는 곳이었고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학교는 갈 수 없다는 것에 무척 낙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이 은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천명했습니다. 은사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이라고도 하는 지금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은사가 있고 또 섬김과 치유와 같은 그런 가시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폐지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이 초월적인 은사는 성경의 완성으로 끝이 났다고 하지만 저는 은사주의자도 아니고 폐지론자도 아닌 하나님 주권론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시적이고 초월적인 은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술사 시몬처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 큰 자가 되어서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이 자신의 큰 성을 세우고 그 은사를 오용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반대로 맹목적으로 추종해서 교주를 만들고 또 그 교주를 따르기도 합니다.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의 주된 기능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과 관계없는 은사주의자와 추종자들로 인해 분란과 시험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게 되죠. 왜 은사를 받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확증하는 것이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를 또 나는 큰 자라고 자신도 알게 모르게 주장하는 용도로 은사가 오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마술사 시몬도 행한 마귀의 마술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성 사역자를 기피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여성 사역자들이 마치 밀교나 사교 집단의 교주처럼 이 신유나 방언을 자랑하고 예언의 의미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으로 그렇게 호도해서 점쟁이로 비춰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저는 그런 이유에서 더욱 강박적으로 말씀만 전하고 집중하고 연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님을 만난 것도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꿈이나 환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 안의 욕심과 욕망이었던 걸로 드러나서 낭패를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음성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큐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것도 경계합니다. 비밀한 경험과 은혜는 은혜로만 간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낙원에 다녀온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체험을 극도로 말하기를 꺼려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를 통해 또 은사자들을 통해 놀라운 초월적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하지 않고 신기해한 것이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진 것이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도의 저주를 듣고 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움을 호소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열린 결말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설에는 그가 이단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회개했다거나 또 그의 삶에 분명한 전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에게도 경계할 것과 또 겸손할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 이 시몬의 예를 기록해 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 혼란스러우신가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확신하고 불안해한다고 확신하거나 또는 불안해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처럼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 지적인 동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었죠. 이 사명에 순종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행하는지, 결정적으로 내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내게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이 다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유익한 은혜의 방편임을 매 순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인의 지체요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은밀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사도들은 사마리아 마을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복음의 본거지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잃어진 영혼들과 이 세상의 관심에서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지역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감당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 안에서만 떠들썩하게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소외된 자들과 이뤄진 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외된 영혼이 있습니까? 이뤄진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을 생각만 하면 주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주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양보할 수 없는 성도의 특권이자 책임이지만 이후에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마리아의 작은 마을들에서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룩한 산제물의 이 삶의 예배이자 구원받은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과 자원을 낭비하며 새 생명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